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은 오래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보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터인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 늘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에게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으면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저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인생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늘 아주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이 말 잘 못 믿겠는데 이런 건 비현실적이야. 그냥 이건 좋은 말로 써놓은 거야. 이 정도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인생이란 그런 건가 보다 바둥바둥 지내면서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로 아니면 하나님은 나중에 오랜 다음에 내 인생이 죽음이 됐을 때 죽음이 왔을 때 하나의 보증으로나 생각하는 정도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산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면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대가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잃은 양 비유하고 드라크마 비유를 여러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참 가치 있게 여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흥분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참으로 내면화되어 가지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세 가지의 스토리가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스토리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좀 누리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배를 쭉 드리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말씀도 넣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방에서 약간의 체조도 하는 것도 넣고 이렇게 아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낸 거 기억나시죠? 예,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 기독교 문화와 관계돼서 많은 그림들, 건축물들 소개된 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여러분 그걸 통해서 상당히 유식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상당히 좀 기독교 문화에 대한 서구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식견이 상당히 넓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식견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소개한 것 중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렘브란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여러분 다른 데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본 시중에 가보면 가끔 보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가 상당히 좋을 때가 있었대요. 잘 나갈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어두운 때가 있었대요.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때요. 그랬을 때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 생각이 마치 자기가 돌아온 탕자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네요. 예, 여러분 보세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예, 나중에 우리 그 코로나 시대 때 봤던 것이 다 이게 유튜브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잘 씁니다. 아주 착한 아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고 집안일을 잘 거두는 모범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약간 좀 달랐어요. 우리가 볼 때 약간 자유분방한 그러한 아들. 아마 처음에는 집에서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아마 좀 자유분방해지고 문지아의 모습이 좀 드러나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랐던 아이.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둘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설교 메모할 수 있는 시트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이 설교의 내용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제가 씬을 나눠봤더니 한 4개의 씬이 여기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연극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하나의 4개의 막이죠. 4개의 막인데 첫 번째로는 유산을 요청하는 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은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죠. 당시에서는 이 유산을 달라는 것은 상당히 예의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어른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데 유산 이야기를 한다?
이건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요구한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가족이 긴장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 아들이 요청한 대로 유산을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식구들이 못마땅해 하면서 뭐 좀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지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데 여기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나눠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 정리를 하자.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서 각각에게, 첫째 아들은 이야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다. 사실 아버지는 이때 유산도 유산이지만 아마 아들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유산을 요청하고 유산을 나눠준 모습이 첫 번째 씬입니다. 두 번째 씬은 허랑방탕한 씬입니다. 1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는 본래 의미는 이게 돈으로 바꾸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가 돈으로 필요한 걸로 다 바꾼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배경을 하면은 팔레스타인에는 늘 곰핍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이리저리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위에 있는 강대국과 밑에 있는 애국, 이 사이에서 늘 시달리는 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그때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배경을 가지고 있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옛날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잖아요. 요즘은 세계에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이 다양한 나라에 가 있는 게 한국 사람.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요. 요즘은.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죠. 이게 교회가 하죠.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나가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가거든요. 이게 전부 다 교회와 크리스천들, 선교사들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나가서 다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별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정부가 못한 것을 다 선교사들이 다 했어요. 그렇게 이바지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디아스포라 역사가 오래된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면서 주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무역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아주 상업의 중심지 그런 데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가려고 생각한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뭐 가정에서 뭐 유산 때문에 문제가 되든 어떤 상관없다. 내 걸 이제 챙겨가지고 나가서 내가 또 부를 이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둘째 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친구는 나가서 부를 축적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자기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봤더니 도시잖아요. 무역이 모인 것은 전부 다 어디예요? 항구예요. 항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타락한 곳이에요. 예, 부패가 많은 곳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거죠. 그것을 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은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씬은 궁핍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장사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허랑방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궁핍이죠. 15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후반부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했는데 그 궁핍하는 내용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연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다른 사람, 유대인 외에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돼지 보십시오. 돼지를 친다. 그 다음에 쥐염열매, 쥐염열매는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예. 이런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건 뭘 사실은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니?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이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제일 싫어하고 돼지 제일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 못 먹는 음식이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 안 먹어요, 안 먹거든요. 예. 이런 것을 여기에다 일부러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비참한 모습이 된 거죠. 예.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궁핍함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스스로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예. 사람은 밑바닥에 내려가 봐야 실제로 이제 집이 얼마나 좋았던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보시죠. 이르되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가 그로 하여금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만든 것.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들은 다행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발을 옮깁니다. 여기에 보면은 돌이켜라는 단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라는 단어. 이것은 아주 강한 의지, 강한 돌이킴의 그러한 자세, 태도, 회개 이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리고는 그가 고백한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여러분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여기에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십시오. 먼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로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아들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쳤는가를 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연약한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신만만했던 둘째 아들이지만은 결국은 허랑방탕하고 인간의 욕망에 취약하면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을 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조금만 움직이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성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곰핍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참 나중에 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 그러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로 좀 넘어갑니다. 첫째 아들과 관계에서 몇 가지 씬이 나오는데 한 3가지 씬이에요. 첫 번째로는 무슨 씬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밭에 있다가,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첫째 아들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밭에 있어. 둘째 아들은 놀러 나가고 도망쳐서 나가고 창기랑 노는데 밭에 있어. 얼마나 착실한 아들입니까? 이걸 보면서 이 아들은 나와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나랑 똑같네, 내가 늘 이랬지, 이렇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거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 상당히 훌륭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좀 실망이 돼요. 두 번째 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하여. 어디에서 그걸 이야기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밖에 있다가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왜 노를 했을까? 왜 화를 냈을까?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화를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로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게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예요? 화를 낸 것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는 돌아온 것이 없는데 동생에게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잔치를 해줘? 이런 거죠. 이런 거죠. 화를 낸 이유는 뭐예요?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 아들은 착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착한 것을 짓누르고 살았지 그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안에 깔려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착한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아주 악한 독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첫째 아들도 어떻게 보면은 모양만 좀 달랐지 탕자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판하며 불평하며 원망했다. 우리가 봤던 29절의 말씀에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버지는 안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아들은
착하고 그냥 꼭 누르면서 진행이 됐지만 내면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쌓였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번을 통해서 한번 토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가 30절에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둘째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의 섭섭함만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 가운데 감춰져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잠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나는 잘했다, 나는 순종하고,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대접을 받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안 해주느냐, 이야기잖아요. 그리고는 동생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걔한테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 내면에도 이런 어떤 면에서는 참 못된 감정과 못된 그런 감성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착하게 했는데, 나는 충성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행동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대접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모양만 다르지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는 거니? 아버지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여기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지금 두 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느꼈을 때 감정과 아버지가 느꼈을 어떤 마음의 참담함,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나름대로 그냥 집 밖으로 나가는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로 인해서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 하나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자식들을 앞에 놓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자유분방해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서 잘한 것 같은데 종교인에 지나지 않아. 그 내면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 보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유산을 달라 할 때부터 유산을 주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아들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그걸 주어요. 아들의 마음을 아마 헤아리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나갔어요.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성경의 내용을 가만 보면은 이 아들이 집을 떠났지만은
아버지가 그의 기획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집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하고 궁핍해졌을 때 그의 뇌리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결국은 집 나간 아이의 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컨트롤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안 보일 때도 아버지가, 그 아들의 중심에 아버지가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 집이. 나중에 이제 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또 아주 보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 멀리서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목을 안고 입을 못 치는 아버지의 모습,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품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아들의 뇌리에는 아마 집을 나가기 전에 또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하셨던 것들이 기억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떠나보낸 것 같았지만은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나가서 그 첫째 아들에게 권합니다. 예. 다 네 것이야. 이거 다 네 것이야. 격려하면서 설득합니다.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하고 교만하여 떠나갈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 때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나를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존중해 주면서 나를 잊지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잊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아들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듣지 않아요. 그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가 할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맏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맏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맏아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설득하는 그 아버지를 봅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첫째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많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하고 이율배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충성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뒤로는 꿍꿍이 속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발견하잖아요. 진실한 것 같은데 다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내면의 더러운 생각들을 알면 하나님이 야, 네 마음이나 좀 깨끗하게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주님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인 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잔치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끝까지 둘째 아들을 잔치로 초대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도 잔치로 이끌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권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네 것이다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둘째 아들이 잔치에 같이 들어와서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마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종교적인 행태는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 잔치에 부르십니다. 두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에 잔치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 잔치는 주님께서 뭘 상징하는 거니?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어린 양의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놀라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거기에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참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좀 서운해도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좀 서운해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우리 아까 김한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때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자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